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신실하심으로 맞는 복된 새날입니다. 늘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신실함을 닮아 우리도 세상을 주의 뜻으로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며 복되게 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48편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의와 거룩으로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 넘어질 때라도 우리를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너지고 깨어진 믿음의 기초를 새롭게 하사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의 참된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주일로부터 시작한 이 한 주간 매 순간 주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죄와 허물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견고히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처럼 연약한 자들, 가족, 이웃, 성도들과 세상을 붙잡아주고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돕는 삶을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 정죄와 비난이 가득한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를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이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낱낱하게 들추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전하고 계십니다. 교만과 욕심에 눈이 먼 나머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갖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 즉 의와 거룩, 질서를 따라 살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통치에 대한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의 생각과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당랑거철, 사마귀가 용기를 내서 달려오는 마차를 막아서는 듯한 모습으로서 한마디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이 속된 표현이 아마도 여기에 부합된 표현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22절의 말씀,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다의 경계를 비유로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을 설명하시는데, 이 바닷물은 지구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평균 깊이가 4,100m나 된다고 합니다. 백두산보다 한라산보다 더 깊은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이 8,000m가 되지만 괌이라는 섬의 끝자락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는 11,000m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지의 평균 높이보다 바다가 더 깊어서 이 바다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노아의 홍수의 버금가는 물난리가 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정하셨기에 22절의 말씀, 모래 해변에 이 바닷물은 찰랑거리며 머물 뿐이라고 하십니다. 거대한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감히 넘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연약한 존재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과 주권을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자기 분수도 모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정면으로 대항하는 살고 있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셔서 시절을 따라 결실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고 욕망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손으로 깎아 만든 목석의 우상들을 만들어 절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마땅히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경계를 무단으로 넘어서서 그 경계석을 임으로 옮기고 자기 욕심의 배를 채우고, 더 나아가 자신보다 연약한 자들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 거짓된 송사도 불사하며 악행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 불의한 송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끌어들이고 판결을 굽도록 불의한 삭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불신앙적인 믿음과 삶이며,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남유다, 곧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세우신 나라를 죄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이런 악에 물들 뿐 아니라 악행으로 백성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29절의 말씀,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징벌과 보복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실 수 있겠으며 그 연약한 백성의 탄원과 탄식의 외침을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악을 범하는 자들의 이 악행을 멈추는 일이 되며 고통에 절규하는 자들의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며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이 사람들을 내쫓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바와 같이 그 불의를 감추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착취와 갈취하는 그 판들을 뒤엎으시고 정리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 악과 죄에 물들어 버린 남유다가 그렇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21절의 말씀, 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남유다는 이미 영적 분별력과 지각 능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지도자로부터 백성 모두 온 나라가 총체적으로 죄로 물든 상태로서 그들 스스로 치료할 수 없고 또한 어떤 노력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그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과 그의 거룩한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길이 치유와 회복,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간 애굽과 이 바로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건져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 순간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믿음의 순종을 주께 드림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그 오랫동안의 결박에서 노임받고 자유한 몸이 되었고, 영적으로도 자유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에도 그들이 붙잡아야 할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1절의 말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세상의 죄와 욕심의 독약에 영적 시력이 다 망가졌고 청력도 잃어버려
앞뒤를 분간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여서도 살아있는 감각인 이 영적인 심령의 감각을 깨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는 것이 마땅함을 예수께서는 애둘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세상의 감각은 닫고 영적 감각을 깨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들어야 한다고 외치시는데 21절 들을지어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 청종하다는 뜻으로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의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사용된 청종과 순종은 같은 단어이며 같은 뜻입니다. 마음으로 순수하게 순종해야 할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낱낱하게 아시며 심판의 당위성도 다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 또 죄로 오염되어서 삶의 모든 자리들이 병들고 넘어져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 여겨질 때에 또 그런 세대를 보고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올 때 그동안에 실패하고 계속 어두움만 경험했던 세상의 이치를 따져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주를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를 찾고 구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를 단숨에 걷어내시고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 또 이기는 것, 순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있게 될 것이고 문제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그 종되었던 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역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회복과 승리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의 이 완악한 죄들 그리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혹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나의 교만한 생각과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무식함에 담대함으로 행하던 모습은 없는지 무례히 행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가족 또 누군가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순간 생각나게 하옵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삶의 자리를 넘어서서 누군가의 삶의 자리를 침범하고 손해를 끼치고 또 그것을 옳다, 괜찮다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한 일들은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속히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헤어날 수 없던 모든 죄와 악의 상황들을 안고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가정, 가족, 이웃,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세상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전 세계의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각 사람과 가정, 교회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의, 거짓, 교만,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참된 믿음과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둘째는 교회사역을 이끄는 목회팀과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팬데믹에
상황 속에서 변화된 이 환경 가운데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이 세대의 연약한 성도들과 교회를 일으켜 세워나가는 이 목회팀과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이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니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